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듣고 있을 때에 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에서 이 앙망하다는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조용히 기다리라. 침묵으로 기대하라. 가만히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씀이죠. 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방향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분주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잠히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에 쉽게 붙잡혀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한 주를 마치고 주일이 되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기대했는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루의 끝에서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루와 한 주를 시작했으나 그 끝에서 만나는 결과물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만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기도의 기대가, 은혜의 기대가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하심을, 우리를 향한 은혜 부어주심을 온전히 만나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조차도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아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다가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의 낙심을 반복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음으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했던 하루와 한 주의 끝이 믿음과 기도와 어긋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에게 믿음의 기다림이 끊어지면 세상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인간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오직 내가 믿음의 기다림이 있는 그때만 주님과 함께 지속해서 함께 동행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의 기다림은 기도하고 살 때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에 기도는 이어져 응답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행운과 기회를 무턱대고 기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은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그것을 행운이라고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행운에 기대서 우연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에 기대하며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넷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든지 기도하고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법이에요. 내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기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감동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것에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믿음의 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안식일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1년이라고 해봐야 52번의 주일 아닙니까? 내 인생을 1년을 살아가면서 52번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내 하루가 어떻게 해요? 내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안식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아무리 고급져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F-35 수천억이 드는 비행기 아닙니까? 근데 이 비행기가요, 공중 구비를 받지 못하면 공항에서 날아가서 1시간도 채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 구비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한 주간에 한 번 주님께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산다면, 기도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파도에 휩싸이는, 세상 파도에 늘 쓰러지고 뒤집히는 배와 같은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세상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고 출발하는 귀중한 출발점이 제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겸손해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교만해도 좀 괜찮습니다. 세상에 좀 교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해야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요. 마음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더 많이 먹을까? 누구와 더 잘 싸울까? 누구와 뭘 하고 살까를 자꾸 생각하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심지어 감사 노트라는 것을 개발해서 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가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하고 살면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의 복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에 연결되고 은혜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늘 하루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찾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불면증으로 밤을 새워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는 단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예. 그만큼 우리의 깊은 휴식은 나의 하루를 상쾌하게 하고 기쁨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주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주님을 찬양하고자 내게선 절대 나오지 않는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주님께 받아 살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한 주간을 살아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주일을 지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신앙보다는 옷감을 물들이는데 탁월한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옷을 파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통하면서 그녀는 바울이 단 한 번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사에 능했고 믿음에는 젬병이었던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루디아를 변화시켰던 그 믿음의 기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듣는 대로 변하고 살아요. 사람은 듣는 대로 변하고 살아요. 마음도 고쳐지고 생각도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내 귀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이 하루 종일 내게 반복돼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말씀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단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죠? 희한해요. 단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듣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의미로는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을 들을 때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청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듣는 말이 중요하다고 여길 때에
듣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귀만 열어요. 예. 그리고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예.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게 좀 필요한 말이 있다면 우리는 듣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에 우리 듣는 자세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하고 듣게 되죠.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듣고 깨달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듣잖아요. 이 말을 최대한 이해하고 깨닫고자 마음을 다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이 듣는다는 것은, 이 들음이라는 것은 청각적인 작용일 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의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용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뭡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미 들으면서 루디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듣고 깨달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루디아와 같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잘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고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모여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이따금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는 어떤 미신과도 같은, 그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믿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또한 혹시나 있을 행운을 기대하며 그곳에 있었어요. 따라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빼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운을 기다리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대로 삽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해요. 낯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가장 익숙했던 것은 뭡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그때 임하는 행운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익숙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 7절에 익숙한 솜씨로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자기에게 익숙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자신의 말로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익숙하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낫는 건 둘째치고 내가 저 물에 들어가야겠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38년 동안 억울하게 병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때까지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말하는 말이잖아요. 왜? 그게 내가 가장 익숙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가장 익숙한 거예요. 38년 동안 도와줄 사람 없어서 불공평하게 살았다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익숙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낯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익숙하지 않은 말을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으나 그가 믿음이 없고 실천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는 일어나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하지 않은 말씀, 나에게 낯선 말씀, 내가 늘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38년 된 말씀은 내가 걷고 싶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단 한 번도 들어보고 살지 못했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듣지 못했던 말씀, 내가 듣지 못했던 늘 사모함,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익숙하지 않은 말씀, 내게는 너무나도 낯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낯선 말씀에 쭈뼛쭈뼛 따랐던 38년 된 병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낯선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걷게 되는,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익숙한 것에 침울함을 느낍니다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낯선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익숙한 대로 살면 내 삶에는 익숙한 일만 반복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내가 늘 익숙한 대로만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어색하지만 믿음으로 들을 때, 내게 낯설지만 믿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고 살지 못했던 낯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들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낯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내게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하신 주님의 낯선 말씀과 익숙하지 않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감 장사 루디아를 보세요. 그녀는 오늘 너무나도 낯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낯선 말씀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새겨 들었더니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성도가 되었어요. 단 한 번의 복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익숙함에 젖어 살지 마세요. 세상에 익숙하게 젖어 살면 세상 사는 게 익숙해져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껄끄러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좀 껄끄러워요.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게 보통 이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데 한숨 쉬는 게 빠르지 기도하는 게 빠르지 않아요. 불만을 말하기가 편하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껄끄러움을 따라 살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삶에 허탕치고 산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 간절히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주는 말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낯설지만 귀하디 귀한 구원의 말씀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를 열어 세상 것을 밝히 듣는 것이 아니라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듣고 사는 것과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고 묵상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이 한 번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철석같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감동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을 풀어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었대요.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을 뿐더러 더 세심하게 듣고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었더니 그 인생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무 데서나 마음 열고 들어서는 안 돼요. 상처 주는 말에 마음 열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상처가 나요. 주님께만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에 마음 열지 마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걱정 근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께서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를 만한 믿음을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각자가 가지고 성경을 읽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도 어떻게 해요? 낙권도 아니라 한두 정씩 적어서 어떻게 갖고 다니는 부자들이나 있는 거죠. 제사장이나 성경을 읽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이 어떻게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 또한 성경은커녕 성경적 지식이 미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루디아는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또한 말씀이 주는 감동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도 나올 만큼 어떻게 해요? 흡수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흡수를 잘할까?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낙심하고 근심하는 중에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은혜받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리장이라는 명예와 많은 것을 재물을 가졌던 부자라는 장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키가 작다는 단점 하나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단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삭개오는 자신에게 당신의 단점을 넘어서는 믿음의 장점, 은혜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단점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단점이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단점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받고 살아야 할 부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재물에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에 걱정이 많아요.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따라서 내게 단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과 꼭 함께 살아야만 커버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내 단점을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나의 단점은 세상을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받아야 하는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넘어져도 의뢰요. 넘어진 김에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김에 주님께 기대세요. 넘어진 삶을 넘치는 삶으로 바꾸시는 주님과 동행해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받은 은혜를 잘 까먹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를 잘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갖은 기적을 맛보면서도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우리는 남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고 내 신앙이고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잘 까먹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 살다 보니 세상에 홀려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세상에 홀려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감사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걱정을 하루 종일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한지, 일평생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귀신에 홀렸나 봐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홀려 살지 마세요. 너무 걱정을 기피하고 살지 마세요. 걱정에 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맛봤지만 또 기적이 일어날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걱정과 시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깊이 듣고 살지 않으면,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단점 가득한 내 인생을 장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듣고 살아감으로 이겨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을 마주보고 사람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을 마주보고 살아야 돼요. 걱정을 마주보고 살면 한숨뿐이 안 나와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해질 때, 삶에서 생생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감사로 만나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생하게 자꾸 삶에 마주대하고 삽니까? 우리 성도는 내 삶의 의미와 무게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고 취하고 갖는 것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기도하고 살 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한계를 느끼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끝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장점인 부자와 권력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최악의 단점인 단신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38년 된 불치의 병을 가졌던 사람은, 세상 불편 가득함으로 가득 살았던 그 사람은 그 38년 된 병 덕분에, 그 최악의 단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감장사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마음을 열어 들었더니 주의 성도가 되고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4절에 나오는 마음을 열다라는 말씀 중에 이 열다라는 말씀은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마음을 열었다는 게 그냥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좀 들어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전에는 닫혔던 마음이 완전히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해 완전히 닫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닫혀진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나 율법과 생활 속에서만 알고 지냈던 하나님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들을 때에 닫혔던 마음을 완전히 열어 들음으로 이전에는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은혜를 모자람 없이 넘치게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중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 마음 열고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을 채울 뿐 아니라 삶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을 듣되 경청하여 듣고 힘있게 들으며 마음 닫혀진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 주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아침부터 말씀하시고 저녁까지 말씀하여 주시며 한 주간 동안 시작을 말씀하시며 다시 주일에 왔을 때에 받은 한 주간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할 제목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